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셨는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갖고 변화에 도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현대 문학 시단에 등단한 오세영 씨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1월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었어요. 근데 그 신말이 얼마나 우리 신앙적으로 따뜻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중에 세 문장을 인용해 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이 색깔이라면 아마도 흰색일 게다. 아직 채색되지 않은 신의 캔버스. 1월이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일 게다. 유년의 꿈길에서 문득 들려오는 주님의 질책. 아가 일어나거라, 벌써 해가 떴단다. 1월이 색깔이라면 흰색이겠다, 그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흰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캔버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얀 도화지를 하나씩 선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얀 도화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그려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이제 2024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마지막 12월이 됐을 때 우리 인생 도화지에는 두 종류의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하나는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린 그림. 또 하나의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려지고 싶은 그림을 그려진 그림. 어떤 그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인생 그림이 될까요?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려지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그림이 그려진 그림. 그걸 보고 하나님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이제 2024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가게 될 겁니다.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흰 캔버스에 꼭 그려졌으면 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월이 음성이라면, 말씀이라면 우리를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다, 그렇게 시인이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가 해가 떴단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 하는 그 뜻은 단순히 잠에서 깨라, 그런 의미 이상의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지 않겠니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일어나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2024년 새해 1월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얘들아, 해가 떴다. 이제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여기서 일어나라 하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성전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제 더 이상 앉아 있지 말고, 옛 습관에 젖어 있지 말고, 옛 삶의 방식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즉 변화하라는 거죠. 변화하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이 옛 생활에 그대로 머물지 말고 과거에 살았던 삶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변화는 무엇에서 무엇에로의 변화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세 가지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나를 위해 살던 사람에게서 너를 위하여 살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6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면서 우리를 보라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여기에 담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이 안전뱅이에게 너는 앉아있지만 나는 서 있어라는 자만감에 있는 그런 모습에 우리를 보라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안전뱅이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적 불구자였다는 거예요. 이보시오,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불구자였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영적 불구자였는데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변화가 됐습니다. 일어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와서 나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변화되는 순간에 나의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나도 당신과 같았는데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알고 만나는 순간에 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는 오직 주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바꾸고 싶었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변화를 이룰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인생이 바뀐 것처럼 지금 이 안전뱅이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변화시키는 없지만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분을 내가 당신에게 드릴 테니 당신도 이분을 통해서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낙심되고 지쳤을 때, 인생에 대한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순간에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내 안에 삶의 의미가 생기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오직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뒤에 드디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하는 말이에요. 주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주님께서 왕이 되실 텐데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나밖에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 주지 않으면 시야가 나에게만 머물게 되고 나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박노해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쁜 사람은 누군가? 나쁜 사람은 뭐 나쁜 짓을 행하고 삶에게 물리적인 해악을 끼친 사람이 아니라 나뿐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시야가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베드로와 지금 요한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전에는 나밖에 모르는, 나밖에 볼 줄 모르는 인생에서 내가 전부인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그 주님이 나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 주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자 내가 드디어 눈물 흘리고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띄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처럼 2024년 우리가 변화를 이룬다고 할 때 첫 번째 이루어야 될 변화가 뭘까요? 나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눈이 돌려 지금 누군가 눈물 흘리고 있는 그 한 사람, 지금 피 흘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나밖에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신앙적 삶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 눈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보여야 비로소 신앙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피 흘리는 사람이 눈에 보여야 신앙적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돈을 빼앗기고 매를 맞아서 거반 죽게 된 걸 버리고 갔어요. 마침 그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 곁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근데 이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제사장 눈에 피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관심거리,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어요.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에게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뒤이어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은 성전의 모든 일들을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역시 그 사람 눈에 피 흘리고 있는 강도 만난 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신앙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수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흘리고 있는 한 사람이, 울고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 사람들은 신앙인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라고,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 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피 흘리는 사람이 들어와요. 눈물 흘리는 그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너희들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일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맞아. 그게 진짜 신앙이야.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해라. 2024년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꿈꾸되 어떤 변화를 꿈꿔야 될까? 하나님, 지금까지 내 눈에 나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내 눈에, 내 곁에서 피 흘리고 있는 한 사람,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 눈물 짓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보일 때,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할 때 그게 진짜 신앙의 액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변화된다고 할 때 무엇에서부터 무엇으로의 변화일까요? 은혜의 주변에 머물던 사람이 은혜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태어날 때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준뱅이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 속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성전 속으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더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생물학적 의미일 겁니다. 태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어떤지 문제가 있든지 걷지를 못하는 거야. 태어나는 순간부터 앉아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그를 어디까지 데려오냐면 성전 미문 앞에까지 데려오는 거야. 한 번도, 태어난 이래 한 번도 성전 속으로 들어가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받은 뒤에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속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 주변 자리에서 계속 맴돌았던 신앙인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조용히 자신에게 되물어봐요. 나는 지금 은혜 주변에 머물러 있는 사람, 혹시 은혜의 부스러기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닌가? 정말 나는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안준뱅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얼마나 은혜가 깊었는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려도 나는 아깝지가 않아, 부족하지가 않아. 막 환한 은혜의 얼굴로 나올 때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데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한 은혜의 얘기를 듣고만 사는 거예요. 듣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은혜에 대하여 얘기하라고 하면 자기 얘기는 없어요. 어떤 분이 나오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대라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만 있어요. 내가 경험한 은혜 얘기가 없어요. 내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두 종류의 한 성도의 신앙을 살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입만 열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했던 은혜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기쁨을 주시고 이런 감격을 주셨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의 신앙에는 내가 들었는데 누가 큰 은혜를 받았대, 내가 들었는데 누가 큰 기쁨의 이유를 발견했대, 그분은 예수 믿으면서 참 행복해졌대. 은혜에 들은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은혜에 들은 이야기. 그게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은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은혜의 부스러기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뛰어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예배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고, 기도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고, 섬김과 봉사 가운데로, 감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요.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경험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은혜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그게 나를 설레게 만드는, 그게 나를 또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내가 기쁨이 생기고 웃음이 생기고 삶의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힘이 들어.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없으면 내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고기 잡고 나온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께 대답을 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야, 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서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서 왜 은혜의 주변에서만 뱅뱅 도는 거야? 그러지 말고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아, 왜 은혜를 원하면서 계속 은혜 주변만 맴도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은혜의 깊은 곳으로 뛰어들어가라는 거야.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낚인 거예요. 고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은혜 주변에서만 계속 맴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깊은 속으로 들어오라 수없이 우리에게 요청했는데 그 요청을 우리가 거부하고 주변에서만 멈돌았던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뛰어드세요. 말씀 속으로, 기도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뛰어드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의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예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아람 군대의 모든 의사들에게 진찰을 받는데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의 몸종 이스라엘의 한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향 유다 땅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못 고치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면 해결됩니다. 나아만이 결단하고 유대로 가서 엘리사를 만나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나 같은 정도의 위인이 오면 두 발 벗고 나와서
영접하고 내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해서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만나지도 않고, 아람 나라에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단강 흙탕물 같은 데에 나에게 7번 들어가라고 하다니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몸종이 뭐라고 합니까? 더한 걸 시켜도 했을 텐데 그까짓 거 7번 들어가는 거 못할 게 뭡니까? 요단강으로 뛰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1번, 2번, 3번,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져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으로 뛰어 들어갈 때 한 번 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1번, 2번, 3번 계속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7번 들어갔다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7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끊임없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2024년 행복에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방법이 있어요. 은혜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깊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1번, 2번, 3번 변화가 없어도 계속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기쁨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사업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속에 뛰어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될까요? 세상 것을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참 감동이 됐어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지금 위니펙에 있는 모든 우리 한인 교민들이 우리 중앙교회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중앙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캐나다가 벌벌 떨고 있다. 생각만 해도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주변에 모였던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변화. 도대체 그 변화가 뭘까요? 9절 10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 뭐 하던 자라고요? 구걸하던 자였다. 세상 것만 구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찬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보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니펙을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위니펙에 살면서 내가 그동안 세상적인 것만 구했다고 하면 바꾸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요?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좋아 보여도 때가 되면 다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려서 제 취미가 뭐였다 하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텐데,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수석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수련회 가면서 그 개울이며 바다며 강에 좀 특별하게 생긴 돌멩이 주워 오던 게 몇 개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돌멩이를 좀 제대로 한번 수집해 보면 좋겠다 해서 수석에 관한 책도 사서 보고 하면서 수석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한 10년 이상 되니까 한 벽장에 책장 한 2개 정도의 수석이 꽉 차는 거예요. 그 중에는 밖에 내다 팔아도 돈이 될 만한 수석도 있었고, 수석을 모으는 사람이 와서 보고 탐낼 만한 수석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수석을 모으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재미가 있든지 그게 내 마음에는 아주 값진 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2007년에 밴쿠버 삼성교회 청빙을 받아 오게 될 때 내가 청빙을 허락을 하고 오려고 비행기 티켓을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석이었어요. 수석. 이거 여기까지 가져오지 못하잖아요. 내가 밴쿠버로 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딱 하고 밴쿠버로 가는 삶의 여정이 시작되니까 그 전에 모았던 좋았던 것들이 전부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돌멩이. 빨리 처리하지 못한 남아있는 것들은 전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기에서 좋게 여기고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모아놓아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 때에는 세상에 모았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돌멩이일 뿐이에요. 돌멩이일 뿐. 이 세상에 황금을 두고 보석을 가득 채워둔다 해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올라갈 때에는 그게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우리가 뭘 가져갈까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 그것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대구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찬양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오신 분이 장욱조 목사님이신데, 장욱조는 원래 가수였어요. 가수. 1970년대 가수왕, 그거를 막 거머쥐고 한때 세상에서 잘 나가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주님을 만난 뒤에 그걸 포기하고 복음성가 가수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고백을 해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 가수왕 됐을 때 하루 저녁 밤 업소에 가가지고 노래 부르면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수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향락에 취하고 모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되니까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게 남는 거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찬양 돌린 거, 그것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김석균 목사님이 쓰신 주님께 비친 자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큰 감동으로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런 가사 말입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제가 찬양을 잘 못하지만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 우리 2절 같이 해볼까요?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니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